할렐루야. 오늘도 두 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백하면서요, 머리로 집에서들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는 바람에 헷갈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의 실체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순간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이 죄의 값, 또 죄의 형벌, 죄의 영향력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 모든 은혜의 역사하심은 곧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실체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과 멸망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아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에, 그리고 축복 가운데의 삶을 얻게 되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웨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리.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육체적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하죠. 그 몸에서부터 그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그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죽음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의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이 죄악의 벽을 허무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진 그러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임마누엘의 복을 덧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동거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다락방 광야 안에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아니 너희 속에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 진정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문안을 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 한 40여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마지막 말씀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시겠어요? 바로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실감하도록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올해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 어떤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 당신 자신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고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죠. 곧 평강의 은혜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니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는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그 권능의 역사를 폄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통하여서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사단의 모든 더럽고 추한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제압하고 쫓아보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쫓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평강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실감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분이 바로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뿐만 아니라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권능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내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임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누구는 방언을 받았고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권능, 능력의 은사를 받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각각 사람들이 받는 은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령님이 그에게 필요한 그 직분을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은사들을 돋보이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신 것들을 그 삶 가운데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꿈과 그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육체에 내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데 소멸되어진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말로는 소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자신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지난 삶의 경험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 능력, 여러분 그것이 물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할 심령은,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요? 아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비전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경험과 내 생각,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압하고 제한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았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주님이 저를 택하여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수제자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이 기대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건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때에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봤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 나의 기술, 또 나 자신의 모든 생각들, 지금 내가 당장 가지고 있었던 계획조차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준비되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을 신뢰하고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만 된다면 주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빛으로 그 통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바꾸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의 한계로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과학적으로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세상의 어떤 고등학문을 다 동원해서 비추어 봤을 때에도 이거는 불가능해 하는 일도 여러분, 주님이 만지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성령의 능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한계에 주님을 제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요 무모한 것처럼 보일 만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을,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요구하죠. 뭐라고 요구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 너 그 배 밖으로 물 위로 너 발을 좀 내디뎌봐라. 내가 너로 무리를 걷게 할게. 주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 역사상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이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그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든지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쓰임받는 인생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을, 한이 없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성령님이 계시거늘
그 주님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속에 계시거늘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다시금 꿈을 꾸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요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다비다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루다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요바로부터 기별을 받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죽었으면 장사해 시켜야지 날 부르면 어떡하겠는가. 아마 누군가 저에게 그런 요청이 왔다면 저는 당장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죽었는데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가서 장사 잘 지내드려야지.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갑니다. 요바에 가서 이 죽은 여자자의 시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시체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주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요바의 이 여제자 다비다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곳에 살던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소망의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을 그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먼저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상처에 갇혀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십시다. 주님 앞에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기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평강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꿈꾸는 그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능력과 은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